오늘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소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계시를 자기 백성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성취는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임마누엘의 계시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관한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 8장도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이 아하스 시대, 유다 왕조 가운데서 굉장히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 속에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앞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 심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대상이 주어집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 대상은 유다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어두워졌던 그 그림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유다마저도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아수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 나라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이지만 이 아수르 나라도 때가 되면 그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해 줘요. 그리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 따른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경성하도록 깨어 있도록 하시는 그런 권면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노략이 속히 온다. 전리품이 빨리 온다. 약탈물이 속히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서판에다 그 말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그것을 충실한 증인을 불러서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릅니다. 이사야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의 이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서 이사야서 7장 3절 가서 보면은 이사야의 다른 아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스알 야숲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될 때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만나서 동맹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고 할 때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계시를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이후에 낳은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은 속히 노량물이 온다. 이 말은 심판과 관계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 한 아들은 구원에 관한 계시, 또 하나의 아들은 심판에 관한 계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로 다시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제 몇 년 되지 않죠. 불과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말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를 말하죠.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거기엔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 이 말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 이미 분명히 예언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 아들 베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유다 나라를 치려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기뻐했다. 그리고 실로와 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거절하고 대신에 무엇을 기뻐했느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동맹한 것을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힘, 세력, 권력 이것을 더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나라의 힘, 서로 동맹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를 더 의지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나라와 동맹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어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다 백성들이 바라봤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는데 그 창이란 큰 하수, 흉룡한 큰 하수, 아수르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땅, 유다 땅에 가득하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나라, 심판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 나라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그들의 심판 혹은 패망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강조되고 있는 반복적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 허리를 동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패망한다. 세 번이나 강조하죠.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하고 힘을 모으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10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함께 동맹을 하거나 함께 생각을 모으고 계획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죠. 3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있나요? 3번, 3절이 아니라 3번 밑에 내려가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동맹을 하고 큰 세력을 모아도 심판이 작정된 일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심판 과정에서 변함이 없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계속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심판 중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이루신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심판에 관계된 메시지가 계속 예언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소위 위로의 책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7장, 8장의 이 내용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면서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라. 그를 너희가 두려워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소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인데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여라.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고 안전처이심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니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변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터진 교회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무엇이며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와 안전처가 되심을 굳게 믿고 경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